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끌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폴레옹이 왕위를 올랐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정적 중 한 명이었던 앙기엔 공작이라는 사람이 매우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 앙기엔 공작은 성품이 온유하고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술수와 또 거짓으로 그 앙기엔 공작을 사형을 시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시민들이, 군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몰아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려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발레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발레 뭡니까 이렇게 딱 발라붙는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뭐 춤춘다는 것밖에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서정시의 뜻이라는 오시앙이라는 그런 공연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화려한 공연에 그만 넋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분명히 이 안기행 공작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데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폴레옹이 펼쳐놓은 이 발레 공연들 때문에 자기들이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레 공연에 푹 빠져버리게 되고, 그 발레 공연이 한참 동안 진행되고 결국에는 끝나고 나서야 다들 각자 집으로 그냥 흩어지면서 나폴레옹의 그 일들은 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대하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특히 우리 한국분들은, 우리 또 근성이 냄비 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냄비도 양은 냄비래 해가지고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 먹어야 맛있는데 얼마나 빨리 끓고 얼마나 빨리 식는지 몰라요. 분명히 작년에 세월호에 많은 아이들이, 꽃다운 아이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한 아이가 나이가 많은 지긋하신 아저씨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두순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영화 소원이라는 영화로 다시 리메이크되어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막 진짜 정신없이 저 사람을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무엇인가가 중대한 일이 퍼지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세우고, 저 사건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매체들이, 또 매스컴들이 내 정신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안 기억해 주시는 게 감사하죠.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한 주간 가만히 살아보고 토요일날 딱 한번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또 고원이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지만 악한 마귀는 자꾸 나에게 세상 것들을 더 주목하게 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 더 신경 쓰게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화들, 드라마들, 기가 막힌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용 뻔한 건데 거기에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요. 뻔한 내용인데. 저희 집사람도 가끔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지난주에는 일사각오를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직사생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딱 각오를 했는데 문 열고 딱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거 똑같이 살아가요. 이런 사람을 저는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 치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다 좋은데 이 치매만큼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꾸 아름다운 추억들을 잊어버리니까, 또 내 주요 환경들을 다 기억들을 잃어버리니까 이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333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3권, 3가지를 권하는데요. 일주일에 3번 걷기. 저한테도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읽고 쓰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기.
그 다음에 3금이 있습니다. 3가지 하지 말라는 거죠. 술은 적게 먹기, 술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담배 피지 않기, 또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이렇게 3금이라고 합니다. 또 3행이라고 합니다. 3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정기검진 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 이렇게 333. 혹시 여러분 젊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치매 걸리지 않도록 조심들 하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우리가 치매 걸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은 육체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영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나의 영적인 이 치매 현상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영원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또 아름다운 나의 명예를 지키고 아름다운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 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 굉장히 여러분 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신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물질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물질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내가 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힘을 씁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세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연애하고 있는 아름다운 남녀들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수고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수고합니다. 오늘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통하여서 내 마음의 목표와 그 지향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행동 반경이 바뀌어요. 내가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달려나갈 때에 나의 결과적인 행동 반경 어딥니까? 세상 쪽으로 달려가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딱 눈만 보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할 뿐이죠. 그 아이가 공부에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공부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애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스마트폰 거리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죠, 부모님들?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자제분들이 꼼짝 못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 뿐이에요. 얘가 분명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딴짓해. 이게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스레인지를 켰나 안 켰나, 불 켜놓고 왔지 안 켰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흉내만 내고 앉아서 예수 믿는 척 한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분명히 인생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달려나가는, 정욕을 향하여 추구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은 항상 그 라이프가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입니까? 아니죠. 24시간 7데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나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가 나의 삶에 습관화되었을 때에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산제사를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의학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있을 것이라 마음에 기대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제 효과를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렌지 크기의 종양 때문에 입원했던 미국인 라이트 씨가 말에 장애긴 크레비 오젠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의학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입이 막 안 돌아가네요. 그걸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주사를 맞고 나니까 진짜 이 오렌지만한 이 종양이 점점 작아지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얼마 후 신문에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에 장애긴 이 클레비 오엔이 전혀 암에 효과가 없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라이트 씨가 이 신문을 보고 나서 다시 종양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시 불러다 놓고 이 크레비오젠이라는 이 말의 장애, 이것을 더 강력한 것을 더 3배를 더 추가해가지고 당신에게 놓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다가 물을 주사를 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종양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클레비오젠이라는 그 약을 주사하지 않았는데도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기대 효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이라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침해에서 여러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안락함은 언젠간 다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평강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한눈 팔았습니까? 다시 하나님 바라보세요. 지금도 그 넓은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라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헛된 거짓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은 망령되다,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을
반론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것들과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헛된 지식들, 잘못된 이것들 가지고 반론하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똥이 들어와서 피하죠? 안 피하십니까? 네. 똥이 들어오니까 피하죠. 똥이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그 똥을 깨끗하게 뛰어넘습니까? 안 그래요. 네, 다 피해요. 피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피하는 거예요. 바로 이 거짓된 말들, 그리고 허탄한 말들, 망령된 이런 말들, 이 말들 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한 전도사님이랑 같이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택자론과 만인 구원론 중에 어떤 게 더 성경적입니까? 어떤 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저야 뭐 장로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택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택자론이라고 뭐 정확히 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공부를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택자론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또 아니래요. 자기는 만인구원론이래요. 그럼 왜 나한테 질문을 하냐고. 자기가 만인구원론이면 그렇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한테 만인구원론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상 제가 펄떡 일어나서 나오고 뭐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들어주다가 다시는 그분과 교제를 안 했는데, 택자론이건 만인구원론이건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면 되는 거지. 택자론은 만인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는 이론과 논리가 성경적이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여러분, 구소련 종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들 자기네들끼리 신부들끼리 싸우는데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뭐 논쟁거리가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신부님들 가운에 술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달아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러시아가 완전히 패망하면서 정교회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단들의 초시발점이었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신묘망측한 지식들을 깨달아서 그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겠어요? 틀리죠, 여러분. 당연히 틀리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조심하지 못했던 영지주의자들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바로 수도원입니다. 내가 몸을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내가 훈련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불교하고 많이 흡사하죠.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성전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 수백 번을 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1000번째를 여기서부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면서 여러분 삼보일배입니까? 삼보일배를 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몸으로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쓸데없는 것들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논쟁하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단은 이단입니다. 그것으로 정결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어떤 것도 복음 위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밀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잠깐 우리 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말씀을 다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행위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허망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대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 이단들과 싸워서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대로 살 때에 오늘 여러분 영적인 침해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니고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그냥 볼펜 잡고 쓰듯이 성령을 잡고 내가 쓰는 게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은요, 나의 소유가 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사고하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의식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입술로는 맞습니다 하는데 모든 결정은 내가 해. 문제 생기면 내가 먼저 고민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 앞에서 먼저 우리는 낙심합니다. 가라 하신데 가지 않고 멈추라는데 멈추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전임을 깨닫는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양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완전히 들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양도하는 사인을 하시기 바라요. 이제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라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곳을 지켜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앨런 박사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모든 교인들이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교인들이 20%는 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는 기도를 드려본 적도 별로 없어요. 35%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40%는 교회에 일정한 약속 헌금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75%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맡으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85%는 현재까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혹 사회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권을 갖는 거 우리 볼 때는 화를 내고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우라가 치밉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는 요행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입술로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요행을 바라고 있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문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들면은요 그 속에 좋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다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오 목사님, 오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났네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요행만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만큼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영적인 침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내 심장을 두드리고 말씀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좀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르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분명히 끊어질 것입니다. 살아야 70여 강건에 80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먹을 거 잘 먹다가 하나님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저 목사님 오늘도 저렇게 침을 토하면서 그냥 물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하다 여러분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다음 주일날 만날 수 있다고 자신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도 당당하게 하나님 당장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혹이나 내가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거짓된 반론을 피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놓지 마세요. 꼭 붙잡고 다 천국에서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혹이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에 매여 그것에서 스트레스나 풀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가?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인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갔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각오와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람들이
살아봤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이 주는 향락과 그 쾌락들도 한번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영원한 안식도 없고,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 모든 쾌락이 끝나고 나면 그저 허무함만 남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만 남아있고, 그 죄의 현장에는 나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 은혜에 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죽여같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목숨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갔던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복음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들을 잠시 멈추십시오. 나의 분주함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복음만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돌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살 길이고, 그것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결단하며 오늘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오늘도 내가 아름다운 것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른손 가슴에 얹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